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맞바꿀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내쫓게 만드는 그런 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법기관은 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위반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율법이 규정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2절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생기냐고 얘기하면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일,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늘에 떠 있는 일월성신, 해, 달, 별들을 따르는 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해 왔어요. 우상은 뿐만 아니라 해, 달, 별들을 섬기는,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을 숭배하는, 해, 달, 별을 그렇게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행위는 2절 끝에 보는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건 이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기본적인 신뢰가 깨어지고 나면 언약의 나머지 부분이 아무리 뭐 잘 지킨다 해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죠. 열심히 진행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우상을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제 4절 끝에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한 사실이 정말 드러나면은 그 범법자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는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정말 매우 단호하고 확고한 명령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자비한 명령 같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배치되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항상 모든 죄악을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기독교가 아무 죄나 다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기독교는 죄를 양산하는 종교가 될 것이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비난을 면치 못하겠죠.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신속히 처결하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 신앙의 순수성, 이것을 해치는 죄악은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해치는 이 죄악은 용납하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죄로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과오나 개인적인 실수는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이단성이나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패성을 가지고 오는 죄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 교회가 죄로 오염되는 일,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자에 대해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4절에 가보면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자세히 조사하라고 합니다. 자세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6절에 보시면은 증인을 한 사람의 증언으로 범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몇 명이요? 네, 2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2사람 이상, 2~3사람 최소한. 그러니까 누가 그런 우상 숭배의 혐의가 있다라고 딱 들었어요.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세한 정황과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증인의 그냥 확실한 어떤 증언도 듣기 전에 소문만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특정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칫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연히 드러난 신앙 공동체 안의 죄악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 한 특정한 개인이 억울하게 피해 입는 일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무죄한 자를 모함해서 죽이려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치 않으십니다. 교회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교회의 바른 신앙과 덕을 해치는 허물과 과오가 있다고 여겨지면 교회는 그 사실을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죠. 누구든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징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정죄를 앞세우다가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확연히 드러난 공동체 안에 그 확연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척결하고 범죄자를 처리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사실, 여기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7절에 가보시면 이 범법자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증언한 사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공동체가 돌로 쳐야 한다. 왜 증인 보고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형 집행이 전적으로 지금 누구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증인이 증언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그 당사자를 향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무분별한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많이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증언에 대한 증인이 무책임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적인 책임을 그 증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적인 책임. 그 증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만약 증인의 잘못된 증언이 한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다면 그 피 흘림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증언한 증인에게 돌아가서 억울하게 죽인 그 책임을 그 증인의 몫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책임, 처음에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 증인은 무고한 살인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증인의 증언이 정말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또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배교자에 대한 공개 처형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는 판결이 어려운 사건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 관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성읍에서 임명된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그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다음 법정으로 넘겨서 결정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누구에게 넘겼었어요?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판결하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난감해하는 일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각 성읍 단위로 쉽게 판결할 수 없는 일은 어디로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어디이겠습니까?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소는 바로 성소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상징성이 있어요. 이곳에서 재판하는 판결하는 재판관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상기시켜주면서
인간의 지혜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에게로 가느냐?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이제 재판장, 당시 재판장, 이런 선지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의한 어떤 최고 법정의 의무는 그냥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10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행하되라는 예를 통해서 11절에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일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그 판결을 따라서 이제 그 판결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에 가보시면은,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을 죽이래요. 악을 제하여 버리래요. 나라의 최고의 법정 판결을 지금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을 쳐 죽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하나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사숙고해서 내려진 그 판결에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요,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판결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죽음으로써 그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부여된 권위,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는 무시할 대상이 아니요, 그 권위에 순복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된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랑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한날도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도록 기도하며